2015년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해인 2016년도가 이제 몇십 분 후면 다가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도 대부분은 새 것을 좋아하실 겁니다. 그렇죠? 아마 예배당에 오시면서 분위기가 바뀐 것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새 것을 갖기를 원하지요. 집도 새 집이면 좋고, 또 차도 새 차면 좋고, 새 옷, 또 새 가구와 새 제품을 갖게 되면 얼마가는 참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2015년도를 보내면서 여러분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들의 믿음은 과연 얼마나 자라났습니까? 또 2015년도 우리들은 얼마나 영적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변화는 잘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1년, 5년, 그리고 10년 단위의 변화를 돌아보면 그 변화가 확연하게 느껴지게 되죠. 우리말에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한번 영적으로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우리들의 믿음이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바뀌었을까 하는 것이죠. 만일 우리들의 믿음이 지난 10년 동안 전혀 변화가 없었다면 그것은 바꿔 얘기해 보면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게 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또한 부대를 함께 버리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는데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된다라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갑자기 새 포도주는 무슨 말이고 또 생배 조각은 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그 부분에 대해 대답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 따지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 말은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지요.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들이 꼭 어디 가나 보면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서요 통곡하면 안 되죠. 함께 기뻐하고 축복하는 그런 잔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낄낄거리고 웃으면 정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장례식장에 가서는 함께 슬퍼해주고 또 위로해줘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바리새인들이 결혼식에 가서 통곡하고
장례식에 가서 낄낄댄 것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도 예수님께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황당한 장면입니다. 이것은 읽으신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2장 전체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에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상에 메어서 들것에 메어서 예수님께로 데려왔지만 무리가 너무 많이 모여 있어서 예수님께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들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그 중풍병자를 상에 들것에 메어서 지붕에서부터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내려놓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어떤 서기관들이요 마음에 생각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신성모독에 해당되는 말을 하는 건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하실 수 없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마음에 품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중심에 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지요.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라고 하는 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려 너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놀랍게도 그가 그 말씀을 들은 이후에 곧바로 일어나서 자기가 들려왔던 상을 들 것을 들고 나갑니다. 이에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는 그 이야기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 직후에 2장 14절로 17절에 보면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를 부르시곤 세리였던 그와 또 그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가복음 2장에서 계속 이런 장면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고 옳다고 여기고 있는 행동들을 따르지 않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 자기 상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보고도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지요. 자신들의 상식과 경험 밖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리와 또한 및 제자들,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기준과 가치에는 반대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기존의 틀을 깨지 않는다면, 자신들의 기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결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일들은 실은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곧바로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여전히 자신들의 틀 안에 갇혀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마가복음 2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찢어들이요 길을 열어서 이삭을 잘라내죠. 바리새인들이 또다시 이 일을 제기합니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차원의 일입니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차원의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전에는 본 적이 없으니까 새로울 수밖에 없는 일들인 것입니다. 물론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도서 1장 9절에 10절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고백 중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다 이미 있던 일이다. 이 말씀입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행하시는 일들도 분명히 전에는 언젠가 행하셨던 일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아직 경험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새 일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결국 우리가 경험 안에 우리 자신의 생각의 경험의 판단의 틀 안에 갇혀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 부대입니다. 바라기는 2016년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들을 담기 위한 새 그릇을, 새 부대를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도 그것을 받지 못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식,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구태의연한 인습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중에서 그건 젊은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일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10여 분 후가 되면 2015년도는 지나가고 새로운 한 해 2016년도가 됩니다. 2016년도는 정말로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 자신의 경험, 내 자신의 생각, 그 틀 안에서 갇혀 생활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키워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우리들이 된다면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욱 아름다운 새로운 일들을 가득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새로운 한 해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